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자매나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모든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해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의 같은 형태로 저 뒤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 12절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에서 하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땅,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라고
니 그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경망하게 그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이제 이런 것 표현을 볼 때는 바로 그 신약학자 N.T. 라이트의 말대로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제3계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 계명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망령되 일컫는다고도 했죠. 영어 번역에는 이제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용, 그릇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한 자 누구라도 죄 없다고 하지는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귀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독일 성서공회 해설은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소송이 생기든가 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나 또 어떤 때는 그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이것이 정말 자기 양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대가지고는 자신의 그 숨은 속뜻, 상대편을 기망하고 상대편을 속일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십계명에서 제3계명에서 직접 거명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뿐이겠습니까? 선교를 들먹거리고 교회를 들먹거리고 십자가를 들먹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자신이 감추고 있는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속마음을 그런 그 동기를 정당화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윤이, 정의, 공정, 국익, 요즘에는 또 국익, 이런 것들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의 언어 행위도 역겹지만 그것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질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들먹거리고 이 질이 나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악질이 되죠. C.S. 루이스가 언젠가 그 성경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된다면 그 어떤 모습일까? 언제나 그냥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성경을 아는 채로 그냥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냐?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바로는 명랑하면서 명랑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주님께서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렇게만 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그 자신의 언어 생활을 힘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저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 생각엔 이것은 우리말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솔직 담백한 사람. 물론 솔직은 뭐 당연히 물론이지만 특히 그 담백한 사람, 담백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 만약에 이 땅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공통된 그 인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인사는 딴 건 모르겠는데 뭔가 태도가 담백해. 거꾸로 말해서 몇 년 전에 그 숭실대학의 권은경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세상 친구들끼리는 야, 나 뭐 5만 원만 꿔주라 그러면 야, 임마 나 돈 없어. 이런 그만인데 예수님 사람들은 5만 원 좀만 꿔줬으면 그럴 때 대답이 기도해보고요. 이게 참 담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눈에 많이 띈 것이 가는 데마다 99전, 뭐 9불 99전, 5불 99전, 뭐 사실 6불이지 뭐 그게 무슨 9불 99전 10불이지 그게 무슨 9불 99전이겠습니까? 그때 제가 혼자 상상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스토어에는 그냥 6불이라고 쓴다. 10불이라고 쓴다. 이런 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아까 이제 야고보서를 인용을 했는데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다운 믿음이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래야 그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말인데, 가르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강조하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저평가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 사람들이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에 대한 저평가를 하는 듯 하면서도 아까 인용한 구절도 그렇고 또 3장에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지 말을 하면서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경우가 그렇고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그 작은 그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불.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집짐승과 바다 생물은 인류의 손에 곁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가 경계하는 것은 오히려 삶과 일치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는 난 삶은 살대로 살고 말은 또 말대로 할 수 있다. 삶 따로 말 따로 일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 그거야말로 참 말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건데요. 그것을 야고보서가 경계하고 있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기는 데 대한 엄중한 경계입니다. 언어 생활이 거짓되면서 그 삶이나 그 존재가 진실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말은 맨날 어떤 자신의 그 이득을 얻고 편리를 도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그래도 내가 중심으로 내 존재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 심지어 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신앙인들, 우리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독 목사님이 아무래도 설교자고 하니까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가? 결혼식장에서 두 남녀가 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라마다 식은 다를지라도 당신들 둘을 부부로 선포합니다. 달라진 건 그 말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그 두 사람의 주인은 바뀝니다. 그냥 빵인데, 그냥 빵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냥 평범한 포도주일 따름인데, 이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잔입니다. 이런 그 말을 한순간 빵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말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우리의 삶, 심지어 말과 우리 자신, 어떤 존재 자체가 이게 결코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이것을,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김교신 씨 같은 경우에 언제 말하면서 예수님의 요 말씀 하나만 지켜도 우리가 다 요 말씀 하나만 지켜도 세상의 모든 범죄와 죄악의 반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글로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담백하게 아니요 하는 데는 우리의 삶, 나아가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짓말하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의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략의 사람, 이것도 김교신 씨의 표현입니다. 책략의 사람이 되기. 악에서 쫓아나는 것들을 선택하기. 오늘 맥락에서는 악에서 쫓아나는 말, 맹세 같은 것들을 자신의 숨은 동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이런 것들은요, 할 때마다 새로운 결단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요. 이런 걸 한두 번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번 거짓말하기나 책략 부리기는 오히려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버린 몸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것을 거듭 하다 보면은 이것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되려 그렇지 않은 언어 생활을
그걸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 뿐더러 심지어 불가능한 것으로 또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기, 담백하게 말하기, 솔직하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데서 그치기,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이것을 선택할 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매번 부담이 있고 심지어는 위험도 따를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좁고 험한 길, 그러나 그러면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제자의 길, 이것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소위 산상설교의 일부분인데요. 5장 1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군중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제자들. 이것은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공부 다 끝나고 소위 그 마지막 시험, 파이널 exam을 치는데 그 교수가 들어왔어요. 컨닝하는 거 감시하라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윤리학,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나눴는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은혜가 없이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떠나서 그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또 둘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신학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은 신학보다 오히려 윤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제게 생각난 인물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고 다른 한 분은 좀 생뚱맞지만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입니다. 본헤퍼의 이야기는 이래요. 본헤퍼의 이야기인지 누가 본헤퍼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기도에 갔을 때 기도가 뭔지 알아야 기도하지. 기도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본헤퍼의 대답은 본헤퍼가 했으려고 예상되는 대답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마음에 떠오르고, 정주영 씨 얘기는 이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부고속도로니 뭐 이런 거 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할 때 정주영 씨가 아이디어를 내니까, 정주영 씨의 말이 제가 들은,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이냐? 해봤어? 그의 그 해봤어와 은혜.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 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람의 의견은, 생각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저히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사람이 온전한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그저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택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본 사람들, 주님의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런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야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할 것은 그래 분명하게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뿐, 여기다가 뭐 주섬주섬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들은 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삼가고 그것을 피해 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언뜻 듣기에는 참 무거운 짐처럼 들리는 이 말씀들 자체가,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케 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 삶을 맛보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들인 것을 그 삶 속에서 거듭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더해 주시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말, 저희들의 언어 생활에도 나타나야 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 습관들이 저희들의 말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